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여름이 다 가지 않았지만 아카데미를 조금 더 방학을 연기할까도 이렇게 생각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예정대로 우리가 아카데미를 이제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가 끝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화요일 11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12장은 한 2번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다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정말 높은 봉우리 11장 그걸 오늘 한번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날 공부한 부분들과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시대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는데 큰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종말까지의 전체 모든 예언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짧게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다니엘 11장 2절의 시작은 이 고레스 다음에 등장할 새 왕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고레스 이후에 넷째로 등장하는 왕을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 4절에는 헬라 시대로 넘어가서 그 시작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근데 그 나라가 그의 사후에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 사후에 이 알렉산더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네 나라가 끝까지 네 나라의 형태로 가지 못하고 이 네 왕 중에 두 장수가 죽으면서 두 나라는 소멸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 제국은 남북 왕조 시대로 이렇게 쭉 나누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5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이때 이 남방왕의 이름은 남방왕이란 이름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이제 이야기하고 북방왕이라고 하면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역사로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16절부터는 이 시리아 제국에서 이제 북방왕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는 푼베이우스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는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죽음 때까지 등장하는 두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토색하는 자로 이제 명명되어진 아우구스투스 시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비천원 왕으로 소개되어지는 티베리우스 왕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방왕이 다시금 제국 로마에서 로마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지난번 30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군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이 사양길로 쭉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근데 이 종교 개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럼 31절부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이 부분부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기 보면 이 중세 교황권 시대에 이제 한편으로는 막 정치적 세력들끼리 막 싸움을 벌이지만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막 보여주지만 이 중세 교황권 시대 또 한편에서는 이 전쟁의 이면에는 이 북방왕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소는 무슨 성소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성소 곧 어떤 곳이다? 견고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면 견고한 곳은 이제 원어를 보면 안전한 곳.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마구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요새 혹은 피난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성소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계신 안전한 요새나 피난처 같은 곳이 뭐냐 그러면 성소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거할 그 요새를 어떻게 한다? 공격하여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로 표현되어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봉사를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도 배웠죠. 고해성서라든가 미사제도라든가 화채설이라든가 마리아 중보 같은 이 거짓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성소와 거기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도록 계속 하늘 성소를 가리는 게 바로 성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보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만에 이 거짓에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성소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더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에 계신 그 하늘 성소에 그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에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수많은 민노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소를 가리는 존재인 이 작은 뿔인 이 교황권을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무슨 물건? 미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이런 괴율과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때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2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시대에 타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황권에 맞서서 어떻게 한다?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며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불의에 맞서서 그 시대에 용맹하게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이 시대는 다니엘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예언되어진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막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다른 표현을 썼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용맹을 발휘해서 그 어둠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둠에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도움을 조금 얻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수많은 교파만 양산한 채 그냥 이제 무의미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35절에 보면 어떤 작정된 기간을 기다린다고 해요.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 몰락한다는 표현이 어떤 부분에는 쇠퇴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넘어져요.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서 언제를 기다린다? 마지막 때까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결국 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소수의 무리가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지며 마지막 때, 즉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은 언제인가 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나는 때예요. 1798년 이후를 말합니다. 즉 1798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1798년 이후에 재림운동을 통해서 탄생되어질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편에서는 이 로마 교회가 막 세상을 장악하면서 막 이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진다? 남은 무리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이 끊임없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단을 받으면서 한 남은 무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거기에 대조되어 등장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남은 무리와 싸우게 되는 카운트파트죠. 마지막 때 이 왕은 북방왕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소개해요. 이 왕을, 북방왕. 이 북방왕이 아니라 이 왕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는 이 북방왕을 찌르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로 소개하고 있기도 해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계속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방왕인 로마 교회를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견해를 더 합리적인 견해로 보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왕의 특징을 한번 보면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네. 여기 36절에 보면 이 왕은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하면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교황권, 또 이제 우리 이 교황 로마로 이렇게 우리 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하는 이런 온 세상을 호령하고 온 세상의 숭배함을 받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지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일은 작정된 기한까지, 이 작정된 기한이 언제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이 나는 126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높이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일이 지속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37절에 보면 이 북방왕은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의 해석은 로마 교회의 이제 사제들, 신부들의 독신 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여자는 뭘 가리키죠? 성경에서 여자는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여자가 사모하는 대상인, 그 교회가 사모하는 대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사랑과 영광을 사취한 존재가 이제 바로 교황권이라고 우리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이 로마 교회는 뭐를 공경한다?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 대신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이 세력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저기 견고한 곳이라고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로 보면 마우찜이에요. 이거는 뭐다? 요새, 산성,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우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력의 신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정치적, 군사적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그 다음에 보면 그 열조도 알지 못하던 신에게 뭐 한다?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통치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금, 은, 보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뭐를 추구한다?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추구할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는 음녀예요. 이 작은 불, 북방왕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를 타고 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을 올라타고 마지막 이제 어떤 싸움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39절 마지막 하나 더 특징을 보면 이 왕은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주석에는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탄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이방 신을 힘입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뭐였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교라는 종교가 이제 원래 이 대다수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이제 이 국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미트라 교회 제도를 로마 교회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도가 교회에 도입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트라 교회 신인 이 태양신의 생일이 그 당시 미트라 교회 최대의 축제일이었는데 그게 12월 25일인데 이 날을 뭐로 바꾼다?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제 지키도록 제정을 하는 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태양의 날을 뭐로 불렀는가 하면 이제 존경할 태양의 날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을 무슨 예배일로 바꾼다? 기독교의 예배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미트라교와 관계되어진 이 태양신의 절기와 제도를 교회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황이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방신을 힘입어 어떻게 하는 거다? 크고 견고한 산성을 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36절부터 39절은 이 교황권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들어갈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남은 무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카운트 파트로 등장하게 되는 북방왕, 이 왕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를 가리킨다? 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드케츠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저기 교재에는 다 드렸죠. 다니엘 8장 17절, 다니엘 11장 35절 40절,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 계속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문맥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때 이후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다? 1260년이 끝날 무렵 1798년 전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왜 전후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대환란의 기간인데 근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한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감하신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기간을 끝까지 끌고 가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이 마지막 때가 미국이 독립하는 1776년부터 신앙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이 1776년을 예언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는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북방왕은 이제 교황이라고 우리가 딱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북방왕은 로마 교회라고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킬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다니엘서 11장의 전체의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대적하는 두 세력이에요. 예.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남방왕은 누구죠? 다니엘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 알렉산더의 네 장군 가운데 남쪽인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 왕조죠. 무슨 왕조죠?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이 북방왕은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서 북쪽인 시리아를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였어요. 근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북방왕이든 남방왕이든 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종말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잖아요, 서로. 찌르고 이제 막 공격하며 싸우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당한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로 시작된 남방왕은 이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30년에 로마에 합병되어짐에 사라져요. 셀류쿠스 왕조 같은 경우도 이 북방왕도 지리적인 이 북방왕은 기원전 64년에 로마로 합병되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도 70주일이 끝나는 서기 34년 이후로는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북방왕과 이 남방왕은 전부 다 실제 지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니라 전부 어떤 존재다? 예, 영적인 존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은 누가 될 것인가? 원래는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인 이집트였죠. 예. 애굽이죠, 애굽.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을 보면 뭐로 바뀌어가죠? 뭐로 바뀌어가죠? 이슬람 세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북방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리아 왕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로 가죠? 제국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슬람 세력으로 애굽에서 이슬람으로 갔다가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남방왕은 뭘까요? 여기서 남방왕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자, 지난주 안식일날 공부했던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446페이지 상권 44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예. 그것은 무신론이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이 무신론 정신이 바로 뭐의 특징이다? 이집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애굽이라고 하면 이 무신론이에요. 예. 여호와가 무엇이 간디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11장 40절이 마지막 때 이 남방왕이 다시 출현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그 어간이에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남방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시기와 연대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서 한번 보세요. 11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안식일 봤던 거예요. 여기도 1260일이 나오죠. 42달 1260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나온다? 애굽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애굽이 등장해요. 예. 다니엘 11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에 42달 1260일이 나오는데 근데 이 1260일 이 기간 동안 3절부터 6절에 보면 두 증인은 뭐를 가리킨다? 신구약 성경이라고 공부했어요. 이 두 증인이 1260년간 그 중세 암흑기 속에서 순환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 126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이 증거를 마칠 때 뭐가 올라온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 성경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두 증인이 성경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성은 지리적이 아니라 뭐로? 영적으로 하면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여기 보이죠? 지리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한편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또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죠. 예, 정신. 예, 애굽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때 그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적으로 하면 애굽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시 이 두 증인인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 나라가. 정확하게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1260년이 지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남방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때 북방왕을 찌른 그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교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교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팍! 북방왕을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은 제가 지난 안식일날도 설명한 것처럼 중세 교황권과 그에 결탁한 왕정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이 프랑스 혁명 정부는 당시 왕정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무신론주의로 쭉 흘러갑니다. 이성의 신을 세우고. 근데 그 혁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권세를 잡은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이탈리아에 있는 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발렌스 가복으로 막 압송하게 되는데 그때 이 교황이 압송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험한 대우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60년 동안 권력을 잡은 교황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중세가 무너지면서 태동한 사상이 바로 뭔가 하면 무신론주의에서 탄생한 뭐가 만들어진다?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 무신론주의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이 프랑스 혁명 정신으로 시작된 영적이잖아요. 예, 시작된 무신론과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번져간 이 공산주의 세력까지를 뭐로 보는가 하면 남방왕으로 보는 거예요. 예, 남방왕으로. 근데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교황이 찔림을 당했는데 이 치명상으로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 다음 북방왕이 그렇게 한 번의 찔림으로 치명상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예.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을 찔렀어요. 그럼 죽어야 하잖아요. 죽지 않고 북방왕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요.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토네이도 같이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에게는 뭐냐 그럼 남방왕이에요.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남방왕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갑니다. 다 점령하는 거예요. 북방왕이 세상을 물에 넘친 같이 압도하는 것처럼 흘러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했죠. 다니엘 7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북방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뭐다? 작은 뿌리. 그러니까 연결시켜야 돼요. 이 북방왕은 바로 뭐다? 다니엘 7장, 8장에는 뭐다? 작은 뿌리예요. 그리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왕이 그렇게 한번 찔림을 받아서 치명상을 받았지만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했지만 권세는 빼앗기겠지만 힘은 다 잃어버렸어요. 허수아비처럼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무엇은 보존되어서 생명은 보존되어서 뭐를 기다린다?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푹 찔렸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북방왕이 여기서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북방왕이 다시금 살아나서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자기를 찌른 공산주의 세력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 나라로 그뿐 아니라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물에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치 물이 다 뒤덮어버리는 것처럼. 계시록 13장 3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마음에, 근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회리바람처럼 온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누굴 따른다? 이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바로 과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관용어로 애워야 될 게 있죠. 42달 하면 뭐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부 다 관용어구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 중세 교황권 전성기, 중세 교황권 시대, 그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고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이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계시록 13장 3절부터 5절에 펼쳐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짐승이 북방왕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자마자 누가 권세를 주는가 하면 여기 보면 용이 권세를 주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살아나는 이유도 뭐다?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용이 권세를 주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가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힘을 회복하고 어떻게 된다? 다시금 중세시대처럼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어게인 중세시대예요. 다시금 수많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양심을 강제하면서 중세시대 그 교황권이 뭐와 결탁해서, 정치와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신앙 양심을 강제했던 그 동일한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에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전 세계에 그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만 더 볼게요. 42절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그가 또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애굽 땅이 바로 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무신론주의가 세상에 쫙 번져가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세력이죠. 이 공산주의 세력이 누구에게 무너진다? 로마 교황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공산주의가 교황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손에 쥐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끝이 오는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의 거의 끝부분을 다 지나가요. 이 다니엘 11장의 이야기가 다 지나가면 12장 1절이 바로 뭐예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개국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재림이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거의 우리는 끝지점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더디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진짜 이 시대,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대가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소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견고한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잖아요. 기후나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회적 상황도 극단적인 증오, 사랑이 없어요. 진짜 세상에 타협이 안 됩니다. 누가 하나 죽든지 살든지 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적 징조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24일 날 이제 우리가 교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이번 안식일 진행되어지는데 정말 바라기는 제가 계속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확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온 세상에 모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교회 발전에 큰 힘과 에너지가 모아지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여기는 올리지 않았지만 환우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우홍 집사님과 곽승자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 화요일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전화로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엄혜영 집사님께서 디스크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하나 참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어머니를 전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어머니를 돌볼 분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큰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주일 동안 주사로 한번 치료를 하는데 MRI 상황으로는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만약에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만 되면 수술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같이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져서 수술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더하여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하게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에 응답되어지시고 함께하여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시간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고 마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